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함께 예배 드려지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도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허락하겠습니다. 제가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겠지만 핸드폰을 꺼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들에게 저희 예배 공유하기 있죠? 예배 공유하기 링크를 딱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잠시 동안만. 네,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려질 수 있게 핸드폰을 잠시만 만져주시고요. 네, 보내는 방법이 모르시다면 주일날 오셔서 저에게 또 다른 청년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음으로 하시고 끄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5절, 우리가 읽은 25절에는 그 시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시간의 흐름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기는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파도가 치며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액체인 물 위에 중력을 거슬러 이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선다란 것은 놀랍지만 분명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일은 끊임없이 노력과 도전을 통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는 것, 하늘을 나는 것 등에 대해서 인류는 수많은 도전을 하였습니다. 인류가 기원전 3500년, 그 3500년 전에 바퀴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의 발명으로 인해서 작은 힘으로 빠른 시간에 물건을 나르거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2015년 펴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지난 500년 동안의 인류의 과학적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치하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에도 있는 글입니다. 16세기 이전에는 지구를 일주한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 상황은 1522년에 바뀌었다. 마젤란의 배가 72,000km를 항해한 끝에 스페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항해에는 3년이 걸렸으며 탐험대의 거의 전원이 희생되었다. 1873년에 질 베르는 필리어스 포그라는 부유한 영국의 모험가가 세계를 80일 만에 일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한 이야기를 썼다. 오늘날에는 중산층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 48시간 만에 쉽고 편안하게 지구를 일주할 수 있다. 지구를 일주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점점 가능해지고 있는 인류의 도전을 책에서는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아시지만 KTX 타보셨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옛날에 그 무슨 열차죠? 무궁화호? 통일호? 통일호가 제일 느린 건가요? 예, 저 한번 저희 이제 그 본가가 대구라서 어렸을 때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와, 정말 구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KTX 타면 여러분들 2시간 4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게 합니다. 전국의 하루 생활권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몇 백 년 전만 해도 하늘을 난다라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태양 가까이 날아오르다가 추락하는 이카로스처럼 비행은 인간의 오랜 욕망이었습니다. 이 비행의 욕망이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 유인 동력 비행기를 날리게 합니다. 처음 날릴 때 날개폭이 12m고 길이가 6m인 비행기라고 합니다. 엔진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굉장히 100여 년 전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속도 11km로
1903년 12월 7일 오전에 속도 11km로 12초 동안 36m를 무려 36m를 날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비행은 빠르게 발전해서 1969년 우주를 날아 달에 착륙했습니다. 한 명 겨우 탔던 비행기는 발전해서 500명, 600명 이상의 전보 비행기가 매일 인천공항을 오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항상 늘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거처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해 비자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타국에 있다 보니 그 타국에서 오래 생활하려고 하면은 비자 문제가 늘 걸립니다.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 선교사님이 제 주변에도 계셨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이 당하는 어려움인데 이분은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차례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빨리 다녀와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한 2, 3일 만에 다녀와야 되는데 난민학교를 운영하시면서 학기 중에 이 시간 내에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5년 전만 해도, 불과 5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남아시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주는 에어아시아, 저가 항공사인데 에어아시아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아시아라는 항공회사가 저가로 동남아시아 모든 공항들을 연결하면서 항공 스케줄이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밤 12시, 주일 밤 12시에 비행기를 타서 인천공항에 월요일 오전 6시에 도착해서 한남동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아침 9시까지 가서 비자 갱신 업무를 보고 그리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저녁에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 처리한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요. 서두에 말씀드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의 책의 내용처럼 48시간 만에 쉽고 편안하게 지구를 일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배가 있습니다. 잠수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물 위를 똑바로 선다라는 것 자체도 여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도 과학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의를 내리기 전, 어려운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험한 파도를 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 있던 제자 베드로까지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과학의 힘을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속임수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도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직접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문제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분께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까지, 심지어 두려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진리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도 마음이 뛰면서 설레었을까요? 그들의 처음 반응은요, 우리가 본문을 읽고 익히 알듯이 기뻐하거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서워하고 유령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유령, 그 유령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나 실체가 없는 것, 한마디로 말해 헛개비,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것에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병행되는 성경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는데 그 본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더라.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물 위로 걸어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상천외한 감격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감격에 제자들은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시간은 25절에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졌습니다. 밤 사경이라 함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 시간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로마 군인들은 네 교대로 보초를 선다고 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마태복음은 시간을 표현할 때 사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물 위로 걸어오신 때 사경은요,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니까 새벽 3시 정도 말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밤 늦은 시간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유령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은 지금 물 위에서 꽤 오랜 시간漂流하고 있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3절에 저물매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이러한 시간적인 흐름으로 유추했을 때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 고난을 당하며漂流한 것은 약 6시간이 넘은 것입니다. 6시간이나 바다 가운데 폭풍과漂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울릉도에 배를 타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가 많이 발달되어져서 2시간, 3시간 만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3시간 배를 타고서는 가는데, 그리고 또 그날 날이 정말 좋았어요. 바다가 잔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시간, 3시간 배의 여정은 몸이 녹초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6시간 넘게 배에서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하반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에 거슬리는 파도, 바로 쉴 새 없이 연속적으로 밀려오는 큰 파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그 동일한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인 마태는 이 고통이 산모의 고통에 비교될 만큼 극심한 고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다녀오신 분들, 또 그리고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바다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큰 호수입니다. 크기가 크다 보니 성경에서는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급격한 기류 변화로 인하여 돌풍이 불 때가 있고, 이때는 아무리 견고한 배라고 할지라도 파손되기 쉽다고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기류 변화 가운데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 위를 건너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풍 가운데, 그 뱃속에서 표류되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말이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괜찮아, 이젠 두려워하지 마. 문제 안 돼. 폭풍 후 고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작년 초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때 한국에 코로나 환자들이 대거 발생된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한국 어쩌냐 막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작년 초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한 지 한 주도 안 돼서 제가 있던 곳에도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발생되는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공권력으로 정지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걱정이 되는 것은 예배 모임이 금지가 되면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러 종교에 대해서 자국민에 대한 포교 활동만 안 하면 다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있고요. 기독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 교회를 따로 세우기도 해요. 자국민만 포교 활동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한인교회들도 참 많아지고 저도 한인교회 주일사역은 같이 함께 동참해서 하고 있었던 터라 너무 좋았는데 아예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말씀 전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든 하겠는데 찬양 시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설교자가 혼자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호흡하면서 예배팀과 호흡하면서 그리고 또 회중들과 호흡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은 특송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중 찬송.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물론 그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각 나라 가운데 퍼뜨리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 가운데서는 회중 찬송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 전에는 성가대만 드려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회중 찬송을 드려진 거예요. 근데 그 회중 찬송을 예배 가운데 못 드려진다.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혼자 예배하는 거. 그리고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섬기는 주일 예배 대상이 어린이들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요. 어린이 예배 사역의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제 찬양이거든요. 찬양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찬양으로 혼을 빼내야 되거든요. 율동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혼을 다 빼내야지 말씀할 때 힘이 다 빠져서 말씀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고 태어난 지 그때는 얼마 안 된 루리 아내를 데리고 당장이라도 그냥 귀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연초에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선교를 가려고 했었던 곳이 사실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륜교회 사역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계속 막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사역지와 거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될 때쯤 다시 건강의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이 해결될 때쯤 다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선교지에 가서 좀 힘을 가지면서 회복하고 이스라엘로 나갈 때를 좀 기다리자 하고서는 찾은 곳이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마침 쿠알라룸푸르 주변에, 이제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주변에 한인교회를 개척한 지인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 사역도 볼 겸 조금 도움도 드릴 겸 해서 겸사겸사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뭔가 사역을 하기보다는 힘을 가지려고 했어요. 말레이시아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내내 따뜻하거든요. 제가 네, 추운 겨울이 없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들 많이들 오세요. 네. 그래서 그 따뜻한 기온에 휴양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여 정도 충분히 힘을 가지면서 푹 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를 초대해 주신 개척교회 지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노시고 사역을 하시죠. 그렇죠. 네. 어떤 사역을 할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린이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은 사역자로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조금 했고 계속 청소년 사역 그리고 청년 사역 그리고 예배 찬양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사실 저는 약간 싫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아마 저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저와 어울리지 않는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개척교회니까 어렵게 제안했으니 영혼들에 대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진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아파트의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사로 함께한 어린이, 네, 여기 지금 인원은 조금 더 많은데 다른 성도님들까지 오셔서 그러는데 처음 첫 주 예배 드려진 사진인 것 같아요. 네, 16명 정도입니다. 한 16명 그냥 공원 같은데 이제 따로 홀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 드려지고 저마저도 홀이 이제 저희 거가 아니어서 다른 사람이 예약하면 밖에서 예배 드려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거의 사역이 처음이신 분, 말레이시아 와서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대부분이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참 잘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반년이 지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까지 이제 그 매주 사진이에요. 막 점점 애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점점 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사들도 저도 또 어린이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힘껏 이 타국에서 예배 드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하는데 반년이 지나서 네, 아이들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어린이 때부터 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돼 하면서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그때 모인 인원이 한 거의 100여 명이 가까운 거예요. 처음에 16명, 15명으로 시작했는데 100여 명 가까운 숫자가 모여서 성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건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관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체육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저 아시죠? 풍선 위에다가 크게 하고 제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풍선 한 100여 개 불어서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네. 저 앞에 춤추는 여자가 저희 와이프입니다. 네. 네, 저렇게 신나고 즐겁게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릴 때는 이제 사진을 또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그 다음에요. 다음에는 계속 보여주세요. 첫 해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100여 명인데 다음에는 140여 명, 150여 명이 모인 것입니다. 이제 음식들도 선생님들께서 처음 신앙생활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해 주셔서 음식들도 이제 집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네.
네. 예배 드려지는 영상이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신을 쏙 빼야 되거든요. 막 해서 무조건 막 따라하게 하면서. 예, 됐습니다. 아, 됐어요. 이거는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네. 보통 오전 11시 예배 드렸는데 3, 4시간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준비했습니다. 멀리 있는 교사 어린이들은 교사들이 직접 아침 일찍부터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아예 그 전날 자신의 집에서 자게 하고 주일 예배에 데려오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면은 어린이 클럽 모임으로 워십 댄스 팀, 운동 모임 등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와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또 그 시간 가운데 교사 선생님들 따로 말씀 양육 훈련을 하면서 보통 오후 3, 4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기쁨이 넘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 한인교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보면 모인 친구들이 외국 유학, 영어를 위해서 온 친구들인데, 이제 그러면 사실 좋은 거는 교회도 영어권의 교회로 가는 게 좋은데 이 한인교회로 모이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긴 한인교회에 어린이들이 100여 명 모인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열심히 하셨고요. 며칠간 밤을 새우면서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실 정도로 참 즐겁고 기쁘게 했습니다. 전 또 사역자로서 어린이들에게 예배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면서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즐거운 일이다, 기쁜 일이다, 재미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예배를 참 표방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지 외국에서 어린이들이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자신들의 교회가 재미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외국 친구들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이제 짧은 영어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지나가던 외국인들까지 이게 뭐지? 하고선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도 하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슬람 국가에서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종교 경찰 등이 다니며 활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려운 상황, 예배드리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와, 이제 올해 여름 성경학교는 몇 명이나 더 모일까? 어떤 어린이들이 회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될까 기대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딱 발생한 겁니다. 한국에 기사가 나서 한국에 뭔가 좀 심각한 뉴스가 나올 때쯤 갑자기 어린이들, 저희는 아직 락다운도 아닌데 어린이들 나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락다운이라는 공권력으로 모든 행동, 모든 모임 활동을 막는 시간이 되었을 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는데 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촬영하고 녹화하고 편집하면서 계속 어려운 겁니다. 찬양이라도 뜨겁게 들으면 어린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는데 계속 한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찬양 시간에 아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 송리스트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찬양 부르면 애들이 막 뒤집어지는 찬양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런 찬양 아세요? 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뭐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든지 He's changing me 하면 막 애들이 막 춤추면서 신나고 즐겁게 찬양 드리는 게 몇 개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요. 그래서 그 비장의 곡들을 이제 다 쏟아 부으면서 막 찬양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몇 주예요. 혼자서 영상을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영상을 보는 어린이들도 딱하고 안 되겠다. 그 찬양 영상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 영상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크로마키,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자료 화면 있죠. 보여주세요. 크로마키라는 찬양 그 편집 기술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까요?
찬양 영상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네. 그러면서 애들이 와, 목사님 편집 기술이 많이 늘어났다고 메시지도 오고요. 와, 우리 목사님 영상 기술이 발전한다 칭찬하고 좋아하면서 있는데 이것도 몇 주가 안 가는 것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집 기술 또 뭘 해야 되지? 뭔가 새로운 것을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검색하고 찾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쓴다고 해도 복음의 역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집안에만 머물면서 답답해야 할 어린이들 생각하는 마음에 아프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보이는 라디오 방송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간식도 보내는 것도 하고요.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안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답답하고 계속 한계가 있고 계속 뭔가 막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재미있는 찬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봐요. 그리고 세상을 봐요. 하나님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죠. 예수님 내 손을 잡고 절대로 놓지 않아요. 세상 끝까지 달려가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신다면 믿음으로 뛰어가서 예수님께 안기고 싶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요. 세상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요. 이제 2017년 원하는 선교지 이스라엘로 가려다가 안 돼서 이곳에 온 것도 참 답답한데 이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들, 이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목사로서 한 영혼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타는 듯한 괴로움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해서라도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이 방금 들었었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에게 큰 영적인 좀 도전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첫 단어 믿음의 눈. 찬양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한 1절만 여러분들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찬양 영상이 뒤에 없나요 혹시? 네, 요거 뒤에 또 하나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없나요?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곡을 나중에라도 저희 주일 예배 때 함께 드려주고 싶어요. 어린이 찬양이지만 굉장히 신나는 비트거든요. 믿음의 눈을 떠봐요. 그리고 세상을 봐요. 근데 이게 춤이 보통 어린이들 춤은 막 이렇게 딱딱 맞춰지는 군무로 하는데 이건 되게 자유롭게 프리댄스로 이렇게 가거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악기 연주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감동된 것은 그 첫 가사 믿음의 눈을 떠봐요. 믿음의 눈을 떠봐요. 그리고 세상을 봐요. 하나님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죠. 내가 뭐든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유령 같은 미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움츠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이후에 이 곡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좀 주세요. 믿음의 눈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같이 있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 드려지는 어린 영혼들을 바라봤어요. 고국당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온 아이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가족이 다 같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아이 교육차 이곳 먼 타국으로 온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상처가 있는 아이들. 먼 타국에서 다른 문화와 언어로 인해서 갈등과 아픔이 있는 아이들. 상심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전보다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영혼들이 그 상심한 가운데서도 예배 드려지는 장면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을 떠봐요. 그러면서 그 가사만 이렇게 안내하고 멘트하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아쉽게도 제가 실제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이들 이름을 불렀어요. 중간에 선우야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지, 지우야 누워서 예배 드려지면 어떡하니, 도윤아 손을 쭉쭉 뻗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매주 이 찬양, 이 믿음의 눈을 떠봐요라는 찬양을 신나고 즐겁게 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주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친구들이 찬양 중에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바로 앉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바로 앉고 손을 쭉쭉 뻗고 예배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돼서 사진까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서 몇십 리나 떨어진 상황,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하여 몇 시간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고난의 순간입니다. 배가 뒤집혀 끔찍한 상황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 무리를 걸어서라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신실하신 그분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고난이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고난이란 절대적으로 나쁘기만은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이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 깜깜한 밤입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는 본문의 배경을 이미 어두웠고 저물매라고 기록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갈릴리 바다, 높은 산과 들판, 그리고 사이사이에 아담한 마을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일어나는 돌풍은요, 참 무섭다고 합니다. 이곳에 익숙한 바닷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익숙한 사람, 바다 사람들까지 어쩔 수 없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새벽입니다. 폭풍 중이어서 하늘에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지하고 타고 있었던 배마저 좌연으로 가야 될지 우연으로 가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답답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이블 챌린지를 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다니엘서를 최근에 읽었잖아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새 친구의 그 본문, 너무 오랜만에 읽은 것 같은데 너무 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진 그 새 친구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불 가운데도 찾아가신 예수님,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분. 그러면서 이 다윗의 노래가 기억이 났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죽음의 자리에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든 어떤 곳이든 언제든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다면 예수님을 유령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전에 목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영적 분별력이 부족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미신적인 사고, 다시 말해 세상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판단합니다. 심지어 상황과 때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달라집니다. 무언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상황적인 것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건, 자동차, 집 등에도 우리는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존재입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한없이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내주신 관계라고 축복합니다. 하다가도 조금만 틀어지면, 조금만 마음 상하면 서로 나쁜 말을 오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 분별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언제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령이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명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또한 유령이라고 말하며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령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요. 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또 마지막 그 본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은 말씀으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후에야 제자들이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시구나, 폭풍까지 뚫고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시구나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 많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 금요기도회 가운데 김은호 목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지난주 따라 저에게 더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물 위로 걸어라, 무조건 고난을 당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 위로 오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될 때 이 결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제자들이 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안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안심하라 라는 것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더 나아가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둠 가운데 폭풍을 뚫고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죽음을 이기고 우리로 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안심하라 이 말 가운데 원어적으로는 반복되는 동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안심하라. 더 다른 말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항상 기쁨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을 때 선택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심으로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이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그 통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해서 은둔하며 삶의 목표를 잃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 그냥 안심하라. 첫 번째 단어. 그 수준은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풍랑이 일고 있으나 캄캄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시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 두려움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즉각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떠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스펙에 절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물건 따위나 쓰는 스펙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물건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즉각 반응해서 결단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선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우리가 즉각적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아마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나올 때 아마도 올해 초에는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했던 아이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더 아쉬운 건 그 아이들도 이제 100여 명, 이제 한 150명 모였었던 아이들마저 코로나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대부분 귀국하거나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위해 관계를 맺었던 몇몇 현지인들 그리고 난민들 연락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사 모임 가운데 함께 뜨겁게 찬양했었던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귀국했습니다. 몇몇 남은 분들도 숙소에만 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같이 함께 사역했었던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온 가족이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조금만 내 곁으로 걷는 사람만 봐도 피하지 않으십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내심 불안합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이젠 코로나가 일상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 끝날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폭풍치는 파도같이 거대한 고난은 아닌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캄한 불안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이러한 캄캄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유령 같은 미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폭풍치는 배 위에 머물면서 거기서 그냥 예수님 바라보지 마시고 폭풍이 치는 바다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시작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문제를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 위 걷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며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이 바로 떠질 수 있게,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이 흐릿흐릿해집니다. 나의 믿음의 눈이 희미해집니다. 믿음의 눈을 감고 영적인 잠을 자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해 주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나도 그 파도 위로 걷겠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갔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의 믿음의 눈을 두고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바다 끝이라도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 축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에 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줄게. 내가 맡아줄게. 내가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질게.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으로, 관계로, 재정으로,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평안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어린 영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